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운동회요. 우리 이인규 김민지 교수님 가정. 우리 김민지 교수님 원래 선문대학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우리 두 교수님 가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신금을 올리는 우리 고정우 권사님에게도 다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날 지켜주시는 주를 찬양해 주 우리 성가대도 다시 한번 박수 보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함께 예배함을 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 축복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69년 전에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훈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재림 메시아는 평양을 중심 삼고 오시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에 남아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남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아한 지 2년 후에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가 다 잡혔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하늘은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나라였지만 유엔의 16개국이 동원되어서 남한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내 사명이 독생녀이기 때문에 독생녀가 성장하여 독생자의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을 만나 천부모 자리에 나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오늘 운동한 말씀을 중심 삼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2월 25일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대전 규모의 끔찍한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대립과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돌로 쪼개져서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구 반대편의 우리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트리플 안보, 경제, 식량 위기의 공포로 이 전쟁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절실함을 체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럴 때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저자이신 참 아버님께서 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체험하지 않는 저를 비롯한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 6.25 전쟁이라고 읽을 만큼 남의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헌을 통하여 6.25 전쟁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폭풍이라고 하는 공격 명령과 함께 38선 전역에서 전면 남침을 개시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탱크가 242대, 전투기가 200여 대, 그리고 잘 훈련된 20만의 병력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국군은 탱크와 전투기는 전무였습니다. 또 그날 사병들은 농촌 모내기 돕기를 위해서 특별 휴가를 내보냈기 때문에 부대 병력 절반이 외출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장교들은 육군에 간 낙성식 파티에 참여해 술에 취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에서 침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이 박헌영을 데리고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서 북조선이 첫 신호를 보내면,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남침을 시작하면 남조선 인민들이 집단으로 봉기할 거라고 스탈린에게 보고를 했을 때 스탈린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태똥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오판 때문에 무모한 김일성을 지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72년이 지났지만 김일성, 스탈린, 모태통이 지금은 김정은, 푸틴, 시진핑으로 바뀌었을 뿐 우리의 안보 지형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이상이 조금 변해 있습니다. 아니, 많이 변해 있지요. 탱크 한 대 없던 나라가 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만개한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게 해준 당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퇴임할 때에 기자들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결정은 무엇이었냐고 하는 질문에 한국전쟁에 참전을 결심할 때였다. 6.25 전쟁은 공산 세력의 불법 침략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전사한 미국 청년들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9일 트루만 대통령 직권으로 메가더 연합사령관에게 지상군 투입과 38선 이북의 군사목표 폭격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일본에 있던 메가더 사령부 직활부대가 전선에 투입되면서 유엔 창립 후 최초로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엔군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잘 아는 것처럼 전투 참여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 물자 지원국 등 63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독립국가가 93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을 원조했던 소련, 중국, 이 동독, 몽골 이런 국가들과 다 합치면 이 전쟁은 분명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편과 사탄의 판갈이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까지 1129일간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벌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5문단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진영 대결, 냉전의 소용돌이에서 생긴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는 정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를 설득해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옆에 한국전쟁 추모 공원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되새길 전쟁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하는 작업으로 추모 공원이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모 공원은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추진하고 클린턴 대통령 때에 완성이 된 추모 공원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전용사 기념공원은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 병사 19명이 판초이, 즉 우의를 입고 앰소총을 손에 쥔 채 혹은 무전기를 등에 맨 채 전투 대형으로 행군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병사들이 특별히 우의를, 비옷을 입고 있는 것은 인천 상륙작전 당시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용감하게 돌진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미국 병사 19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옆에 대리석 반사벽에 비친 19명을 포함하여 한국의 38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 반사벽에는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는 전쟁은 공짜가 없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그 당시에 전사자가 5만 4천, 실종 8천, 포로 7천, 부상 10만이 넘었다고 하는 유해문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새겨져 있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비문에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조국의 불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조국은 경의를 표한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부모 형제를 떠나 이억 만리 한국에 와 험준한 산악지형과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공산군과 싸워 한국을 지켜내고 한국인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머리를 숙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엔 항상 미국 군인들과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들을 추모한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한국전 참전 22개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와 대사관 소속 군인들을 초청해서 한국전 참전국 초청 감사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장인 허창수 회장님도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는 격언을 전 세계 누구보다도 한국 국민들이 깊이 새기고 있다면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싸워준 200여만 명의 200만 명의 젊은이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빠른 기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나라요, 세계 민주주의의 안정성이 있는 나라가 되었고, 스포츠, 음악, 영화 등 소프트 파워도 주목받고 있는 나라로 발돋움했다고 인사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모 공원을 건립한
위원장인 윌리엄 빌 베버 예비역 대령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97세로 지난달 4월에 별세하신 참전 용사이십니다. 별세하셨을 때 한국 정부는 조종과 주무패를 보훈제장명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박정희 외교부 장관이 자택에 있는 메릴랜드주에 찾아가서 별세하시기 4시간 전에 마지막 1호 방문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교양 프로 유재석 조세호가 MC를 보고 있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에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란 책을 쓴 사진작가 남희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출연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남희연 작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액자에 담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2개 국가 1,500여 분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연도와 사상자의 수치로만 기록되는 종이의 전쟁사보다 문명인, 그를 알지 못하는 전우들을 대신해서 편지를 써주고 돌아오는 답장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의 전쟁사가 가득하여 삶의 온기가 느껴지는 기록들에서 잊힌 영웅, 잊힌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책으로 엮었다고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참년 용사분들에게 사진을 전달하면 기뻐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해하면 되느냐고 물을 때마다 이 저자는 선생님께서는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2년 전에 나와 쓴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 빚을 조금 갚을 뿐입니다 하면 보통은 젊은이 고맙구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의 주인공이신 윌리엄 빌 베버 참전 용사에게도 사진을 전달할 때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You have so wrong idea.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요 하시면서 당신들은 빚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어. 자유가 없거나 자유를 잃게 생긴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전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도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함이요. 이제 당신들도 자유를 얻었으니 의무가 생긴 거요. 북쪽에 있는 당신들의 동포들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것, 그 의무를 다했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유의 빚을 지셨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하시면서 모든 것을 투입하셨던 참 아버님의 심정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낙하산 부대 작전 장교로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작전에도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1951년 원주 3.24 고지 공격 명을 받고 4배의 병력이 많은 중공군과 싸우다가 수리탄에 오른손을, 박격포에 오른발을 잃는 치명상을 입고도 고지 점령 임무를 완수한 후에 본국으로 후송이 되셨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쟁 중에도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원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후송을 해 처절한 치료와 재활을 거쳐서 1년 후에 현역으로 복귀해서 1980년 전역한 불사조 같은 영웅이셨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그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우겨대는 이 영웅에게 미국 정부는 조국의 영웅을 베트남에서 잃고 싶지 않다고 반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전설적인 영웅이셨습니다. 내 상처는 자유를 위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말에 반해서 사모님께서는 결혼을 했다는 부창부수의 부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일본에서부터 메가더 장군을 모셨는데 메가더 장군께서 명령을 하신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온 한국인들을 조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셔서 약 7천여 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노동자들과 일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상태, 한국말을 전혀 모르고 일본 사람들로부터는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께서는 일본 남쪽으로 그들을 이주시켜 일본에서 자리 잡게 해주라는 말씀으로 남쪽으로 추측해 보건대 오사카쯤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외 동포들의 애완의 발자취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한국어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민간 단체를 조직해서 추모벽 건립운동을 이분은 시작을 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또 베트남전의 참전 비에는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전 참전 비에는 명단이 없기 때문에 미국 의회를 다시 설득해서 법은 통과시켰지만 연방정부의 돈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번 7월 29일 휴전기념일을 통해서 제막을 앞두고 있었는데 별세하신 분이었습니다. 작가는 참전용사를 넘어 위대한 존재로까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이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국민 여러분, 어제 여성연합에서는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란 슬로건 아래 YSP 청년들과 함께 자신의 꿈보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상속받기 위해서 묘비 닦기와 묘역 정비 활동을 했습니다. 분명 6.25 전쟁은 사탄의 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늘은 결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 섭리로 본 선민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2019년 신미국 ACLC 특별총회 때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독생자가 남아할 수 있는 환경권을 몰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UN 16개국이 동원되어서 남한의 민주주의를 지켰던 것은 완전하게 독생자가 만나서 하늘 부모님의 꿈인 어린 양 잔치를 통해 참 부모의 자리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의인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서 메가더 장군 때부터 우리나라와는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도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에 참석을 해 본가는 40년간 여러분의 애국자들이 애국의 압제를 벗어나려고 분투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기국 강토의 인위적 장벽과 분화는 반드시 파괴해야 할 것이라고 축사를 하셨던 분인데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인에게 자유를 지켜준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가장 큰 공로는 바로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후에 평양을 거쳐 흥남 공장지대 또한 당시 사상범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었던 참 아버님께서 수감 중이던 흥남 감옥에 비행기 폭탄을 도함으로써 참 아버님께서 구사일생으로 석방됐을 수 있게 했던 일입니다. 자서전에 참 부모님께서는 유엔이 열어준 감옥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참 아버님께서는 감옥은 자연히 미국의 폭격 목표가 되었다. 폭격이 시작되자 간수들은 죄수를 그대로 둔 채 전부 방호에 피신해버렸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문득 예감이 이상하여 모두들 내게서 12m 이상 떨어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톤짜리 폭탄이 내게서 불과 10m 거리에 떨어져 내 곁으로 피했던 죄수들만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폭격이 심해지자 간수들은 죄수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끌고 올라가 땅을 파괴한 뒤 그대로 묻어버렸습니다. 형량이 무거운 죄수들부터 불러나갔는데 가만히 헤아려 보니 다음 날은 바로 내 차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흥남 감옥 위로 폭탄이 장미비처럼 쏟아져 1950년 10월 13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반도에 올라온 미군이 평양을 거쳐 흥남에 밀려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2시쯤 다른 죄수들과 함께 당당히 흥남 감옥을 걸어 나오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그날을 기념하시어 하나님의 6천년의 한이 해원된 날로 기념하시고 6천 가정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남아시어 부산에서 원리원본을 집필하시고 서울로 오셔서 협회를 창립하시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참 어머님 또한 육군 장교 삼촌을 통하여 보호환경권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을 성전이라고 섭리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라스베가스 대회 때에 저는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6.25 참전용사한 분이 대회에 참석을 하셔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저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세계 60개국이 움직였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섭리적 해석입니다. 결과를 놓고 하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시고 한국을 섭리의 조국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섭리의 조국에서 어린 양 잔치가 열리고 참 부모가 되시고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부자관계를 회복하시어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섭리적 해석으로 설명하는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고 참부모님께서 정부도 하지 못한 참전 국가에 넷들 엔젤스를 보내서 보훈의 공용을 하고 참전 용사분들께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당신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감사 인사를 하니까 그분들도 이제야 내가 이름도 모르는 한국을 위해서 싸운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소 라고 수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지켜진 섬예 조국입니다. 이제 독생녀 참 어머님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 섬예 조국의 신통일 한국을 안착시켜야 신통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2027까지 60개월 당신의 마지막 사역에 함께 동참해 달라 하십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하여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자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일초권 시대를 통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동참하는 희망 전진대회를 우리는 이미 보았지 않느냐? 함께 가자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특별한 은혜로 전원궁 전승교회로 승격해 주시고 승리의 올개간을 2027년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바쳐드려야 할 천승인이 되야만이 희망의 대가를 치르신 선열들 앞에 빚지지 않는 천일국 시대의 축복 중심 가정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 될 때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효정의 자녀일까 3대권이 함께 고민하시면서 선열들 앞에 조상님들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 6월 보훈의 달이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쓰셔서 고난과 새 생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소명들 다
가려는 맘 이 같은 자 아니 가지 못하나니 가려는 몸 이 같은 자네 막을 자 없으리라 한사슬에 묶이운 몸 이끌리어 가는 모습 카메라에 후레쉬도 심판날을 보하누나 비서하는 유대가는 조롱하는 제사장들 기어이도 가신 길로 나를 몰아보내두나. 종기하옵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미국은 유엔군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지켜주었지만 분명 자유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당신들도 의무가 생긴 게란 숙제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된 질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부모님을 모시고 희생의 길을 갔던 초창기 선배님들께서 우리들의 희생을 값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시오. 이 땅에 반드시 천일국을 건설하고 신통일한국을 안착시켜 그때 함께했던 우리들의 이름도 새기고 청사에 빛나게 해줄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선지 선열들의 희생의 터전을 위해 섭리의 조국은 발전되었듯이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통일가는 2세를 거쳐 3세로 이제 4세로 가는 길목에 있어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우리들을 이 시간 다짐케 하시옵소서. 초창기 선배님들이 가정도 부리고 자녀들도 친정의 시집에 심지어 고아를 맡기고 섭리의 현장으로 가셨기에 굶주림을 참고 견디셨기에 기원절이 선포되고 천일국이 건설되어 가고 내년 참어머님 80 기념 인류 최초 하늘 부모님이 이 땅에 하늘 부모님 이 땅에 모실 수 있는 천일성진 천왕궁이 왕궁을 보게 되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날 60주년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기념하고 가인권 지도자들이 함께 경축하는 비좋은 2027을 향해 총진군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2세와 3세가 함께한 섭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선배님들의 희생의 가치를 더 높일 것이옵니다. 그런 대열에 제1선에 저희 천원궁 천승교회가 앞장서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니다. 무엇보다도 69년 전 직업되었습니다. 선배님 앞에 비치지 않겠다고 하는 후배들이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보온의 달 6월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니다.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들 있사옵니까?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준비해 하늘 앞에 봉헌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전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 축도하여 싸움나이다. 아주
식구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효정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늘 부모님 상의 안에서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아주.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주신 귀한 말씀 후에 이제 효정 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천원교회에서는 니틀렌저스를 초청해서 오늘 효정마당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도 아마 이제 예배 프로그램 진행이 예배 후에 효정마당 프로그램을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재능이 계시고 또 문화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식구님들이 계시다면은 예배 후에 이런 효정마당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등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요. 또 주변의 초청을 통해서 예배 평안누리를 함께 축제하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기 전에요. 오늘 성일 떡은 우리 천성교회 식구는 아닙니다만은 무명으로 우리 한 분이 찬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손주 출산 100일 기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동안 넷째까지 딸이었는데 다섯째 아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석이 오늘 이렇게 찬조를 해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며 다 함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이상으로 6월 첫째 주, 셋째 주 찬송교회 평안누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구님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